창세기는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창조시대 또는 원역사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우리는 족장시대, 족장의 역사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원역사를 커버하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개의 큰 사건이 나오죠.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이 주요 사건이 되고, 이 시대에 나오는 주인공급 인물은 아담, 아벨, 에녹, 노아 그런 인물들이 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인물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창조 시대는 사건이 핵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성경을 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절이 1장 1절의 그 절이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다를 선포하시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사실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으려고 결심하고 성경을 펴는 사람이 일수록 1장 1절에서 다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팩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냥 믿습니다 그런 말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실은 선악과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해서 무중앙에 떨어뜨리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뭐가 그 시대를 주도하고 주장해 가느냐면요, 사탄의 논리가 주장해 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금방 얘기할 이제 그 선악과 사건, 또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의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진화론을 근거해서 세워진 학문체계거든요. 그게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어낸 그때부터 진화론이란 하나의 그 신념체제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사고체계를 관장하고 주장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진화론적인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사고방식은요, 태초에 사탄에 의해서 이미 에덴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대 사회에 와서 특히 그 계몽주의 이후에 소위 말하는 모던 시대, 현대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소위 후현대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절대 가치가 없는 이 시대를 주장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사실은 그 바탕에 진화론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그 바탕을 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존 듀이가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이 도입했던 가치체계가 진화론입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이 소위 말하는 성경적 원리에서 청교도적 정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갔지만은, 그때부터 미국의 교육체제가 바뀌면서 이 미국의 이 막강한 교육체계가 특히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의 모든 교육체제가 다 진화론을 근거로, 사실은 진화론을 근거로 한 그런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들어가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진화론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 고등부 들어가서 생물학식에 들어가면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또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그 진화 과정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직립인이 생겼다. 이제 일어서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역사도 진화론적 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진화적 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관이요, 진화는요, 끊임없이 진화하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진화가, 그 진화가 계속해서 진화가 어느 시점에 와서 정지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진화가 아니잖아요. 진화는 끊임없이 진화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다가 이제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했다. 그래서 사람 다음 단계는 뭐로 진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자들이 이 딜레마에 빠진 거야. 사람 다음에 뭐 진화가 되어 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궁색하니까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중에 진화론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원숭이가 되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 논문을 발표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사고체계, 세계관에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이 전부 진화로 다 형성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사실은 실감나게 안 느껴지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태초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요, 시작이 있었다 이거죠. 시작이 있었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끝이 있다. 이 끝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쓰면 종말 신앙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 진화는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양태가 책임을 지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진리 체계가 혼탁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성경적에 나오는 하나의 팩트로 믿어지지만은 우리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우리 딜레마예요, 사실. 여러분 삶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성경을 읽는 이유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다는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담겨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또 말해 주냐면은 이 세상에 진화론은 없다는 거야. 진화론은 없고 무신론은 없고 그리고 다신론과 범신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 사실만 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여호와는 신실하신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만 신이시다.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사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모든 기원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끝이에요. 그 끝에 가서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벌써 모든 것을 배태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에덴이 어디 있느냐? 에덴이 어디 있느냐를 놓고 아직도 이 에덴을 찾아다니고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탐구할 때 뭘 근거로 삼냐면 강이 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이 4개. 근데 여러분 보시면 티리스강, 헷데겔, 그리고 유프라데스강 이 두 강은 있고 기혼강과 비손강이 있다고 이 4개의 강이 있다고 있는 곳이 에덴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2개의 강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는 강인데 이 2개의 강은 몰라요. 이거 지낸 거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지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2개의 강이 있다는 근거로 해서 에덴이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 있다는 게 맞다면요, 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선악과, 금방 선악과 얘기하겠지만은 선악과가 어떤 과일일 것 같아요? 선악과가 굉장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랑스럽게 보이고 선악과 과일이 무슨 과일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시중에 가서 마켓에 나와 있는 많은 과일들 보고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한 그런 과일들이 여러분 눈에 보기에 뭐가 그런 과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잘 익은 석류, 아주 큼직한 석류가 이렇게 딱 벌어져 가지고 그 안에 알맹이들이 벌거스러운 알맹이들이 참 밖에 딱 그거를 말이죠. 그거를 마켓에서 이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직접 이 파란 그 잎사귀가 무성한 그 나무에 이게 쫙 버린 큼직한 게 딱 있다는 그 사실을 그걸 본 적 있나요? 네, 그걸 보면요 바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제가 농장할 때
이 석류를 재배를 했는데 석류 하나가 이거만해요. 근데 이거만한 석류가 쫙 버려지면요, 빨갛게 껍질 익어가지고 막 이렇게 버려지면요, 진짜 그거야. 근데 그런 석류가 이 지역에 제일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 석류의 원산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에덴이 아니겠는가, 우리 그렇게 추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어디까지 추적이고요. 에덴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에 강이 네 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했을 때 그 강이 4개라는 의미가 오히려 수적으로 4개가 있었다는 것보다도 사라는 것을 성경에서 사방을 가리켜 온누리를 가리킵니다. 예, 그리고 강은요, 강이 흘렀다는 그 강, 그 리버, 물이 흘러가는 리버라는 것보다도 강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죠. 에덴은 풍요로웠다. 굉장히 풍요로운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4개의 강의 표현을 쓰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창조시대 나머지 부분을 커버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짧게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8절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는 분은 1장 찾으셔가지고 같이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이 구절이 창세기 1장의 흐름을 보면요,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요, 하나님이 6일째 짐승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지금 마치시고 난 뒤에 이 대목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그대로 연속으로 우리 보면 하나님이 짐승까지 다 지으시고, 그러니까 창조의 모든 과정을 다 해놓고 보니까 뭐가 하나 빠졌다는 거죠. 야, 뭐가 빠졌냐? 빨리 모여봐. 그래가지고 우리라는 그 어떤 범위의 그 영적 존재를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게 빠졌네.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순서예요, 순서가 보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우연히 한 존재를 만든 게 인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없어져요.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천사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위임받을 수 있을 만큼 조금, 그게 바로 여기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연히 이 다 지어놓고 우리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사람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맡기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이 회의, 이거 일종의 회의록인데 이 회의를 언제 했겠느냐,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소위 전제예요. presupposition.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전제가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 하나님의 사역과 구속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바탕을, 기본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럼 이걸 언제 이 회의를 했겠느냐, 이걸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할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예. 어디서 나오냐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때 창세기에 나온 태초. 근데 또 한 번 태초가 더 나오는데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온다. 이 2개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영계의 이 의전회의가 언제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를 우리가 추적해보는 근거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요, 이 창세기에 나온 태초보다는 다른 태초예요. 창세기가 나온 태초는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빛이 있어라라는 그 소리가 딱 떨어진 그 순간이에요. 빛이 있어까지는 아직도 빛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빛이
라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딱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태초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 창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빛이 있어라까지 있던 그 상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아르케예요. 아르케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근원을 가리키는 단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창세기 태초 훨씬,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영계, 그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영적 존재가 모인 거죠. 여기 이제 사탄도 나중에 끼어드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이 모여서 인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인간 만들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우리가 살아갈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만들려고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시면서 결정하신 게 천지 창조하실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우리가 알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주어진 성경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겠느냐 하면 바로 그 얘기는,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복 주시려고.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은 그 나눌 대상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 같은 성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존감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지, 이제 그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아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우리가 그걸 추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 우리 창조주이시고요.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 관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에 그렇게 의도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에서 아름다운 복된 관계예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어졌고,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복종의 관계, 복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스템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유일하게 주신 그 제도, 시스템이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 줬지, 국가란 제도는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신위에 순종하며 살아갈 인간이 타락해버리니까 자연이 뭐야?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가 나오는 거죠. 그 인위가 발달한 게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국가가 있었던 거 아니고 불하게 모여가지고 통치를 하더니 자꾸 커지니까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건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시스템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장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시스템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고 이제 가정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꼭 깊이 해 두셔야 되는데, 그중 핵심이 뭐냐면요,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형상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가정의 얘기를 볼 때 하나님 보시면 이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자기하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살을 채워서 만들게 여자잖아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가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이루는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나요? 여러분, 이 성경이 주어진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동성애가 들어올 룸이 있습니까? 없죠. 동성애가 이 성경적이 아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구절에서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가 있는 그런 가정은 성경이 얘기하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요? 1 더하기 1은 뭐가 2가 되는데 하나가 되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 1이 반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반이 줄어들면 하나가 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사하는 바가 많죠.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가 되게 하는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는 없애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정의 원리고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뭐가 금방 생각나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제 신유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신인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개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가정을 주셨다는 이 원리거든요. 바로 이런 관계 가운데 가장 복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된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복된 관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